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서 또 비가 오면서 이러니까요, 마음이 좀 착잡해지는 그런 마음 들죠. 가을이고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날씨다 보니까 감기 드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뜨아 가족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행복한 그런 시간들 많이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금요일마다 제가 일주일이 너무 빠르지요,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채워 나가시고 또 한 주 지나간 거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토요일, 일요일, 주일, 주말과 그리고 다음 주를 기약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또 지혜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뭘까? 지혜는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근데 악인의 형통을 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자꾸 이야기할까요?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죠. 이게 형통이라는 것이 잘 풀린다, 잘 된다, 복 받는다, 돈 벌었다,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 그냥 형통도 아니고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잖아요. 형통하고 싶지만 악인의 형통까지도 내가 부러워할 정도 되면은 내가 잘 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내가 형통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거의 중독 증세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악인의 형통은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부러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디쯤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러움이라는 것이 타인에 대한 존중, 이해, 그리고 탐내는 것, 이 사이에 있는 게 부러움인 것 같아요. 타인의 존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상대방이 돈을 벌었어요. 재물을 벌었어요. 뭐 어떤 방법이든 성공을 했습니다. 공부를 참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뭔가 부와 명예가 있어요. 잘 살아요. 그럴 때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부러워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 사람은 정말 열정을 다했을 거고 잠을 못 잤을 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노력했겠지라는, 이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이해와 존중이에요. 그런데 탐내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돈 벌었든 어떤 식으로 했든 상대방에 존중 없이 저 사람은 돈을 이상하게 벌었을 거야. 내가 돈 못 버는 거,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열등의식을 갖는 거, 이거 다 저 사람들 때문이야. 사회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재물에 대해서 부정축제한 것으로 그냥 인식을 해버리고 그 재물을 내가 가져도 되는 것처럼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존중과 탐내는 탐욕, 그 사이에서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울 때 여러분들의 부러움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부럽지? 그랬을 때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열등의식에 빠지면 상대방을 부정하게 되고 무례히 행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열등의식과 패배감에 빠지지 마시고 우선은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을 하세요. 정말 부럽다. 너의 그 열심이 부럽고 너의 그 수고가 부럽고 너의 그 잘됨, 형통함이 너무 부러워.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을 하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싶고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은 상대방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욕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관계를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혜는 형통한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형통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형통 그러면 일단 무조건 잘 되는 거, 좋은 거, 돈 많이 버는 거, 복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혼자, 내가 잘 돼요. 내가 너무 기쁘고 평안해요. 이거는 성경에서 형통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 되고 기쁘고 타인도 가족도 기쁘고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나만 기쁘면 형통이 no 아니고 모두가 함께 기쁘면 형통이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재물, 소유물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그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바른 길이 아닌, 정도가 아닌, 진리가 아닌,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의 밭을 침범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는 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기쁘고 나만 만족스러운 것은 형통이 아닌 거예요. 타인도 기쁘고 모두가 기쁘고 나도 기뻐야 돼. 그게 뭐냐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쁜데 나는 전혀 안 기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또 형통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경기가 침체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주가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체인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고질적인 체인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땡땡이 어떤 대리점, 체인점 많잖아요. 뭐 치킨도 있고 뭐 유통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전부 다단계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점을 열면은 그 가맹점에 가입하기 위한 가맹점비, 그리고 그 물건을 사서 준비해서 이 대리점 점주는 물건을 팔아서 또 약간의 상납금이 가맹점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리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희소성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팔아도 자기 월급 가져가기도 바쁜 24시간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사장님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그 통계표에 나온 걸 보니까요. 그 본사들이 있어요. 가맹점, 체인점 본사들은 막 40%, 50%, 60% 마진이 남는다는 거예요. 와, 믿지는 장사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고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형통한 걸까요? 형통하지 않은 것일까요? 본사는 형통해요. 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그 본사 아래에 있는 각 지점에 있는 점포들은 어떤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가지, 나의 이 수고, 나의 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 가지 때문에 그 그늘에서 쉬고 담장 넘어가는 이 가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형통해지고 기뻐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대명사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 가정 총무를 하는데 가정 총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이 형통해져서 가정 총무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가정 총무 역할을 잘하니까 그곳에서 온 식구들이 형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웠어요. 또 오해가 있어가지고 보디발 아내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gat혔는데 그 감옥에서도 감옥 총무를 또 했잖아요. 그래서 재판 업무나 모든 부분에서 형통했어요. 그리고 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또 꿈 해몽을 잘해서 또 바로의 꿈 해몽을 잘해서 자기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형통해지는 길을 걸어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형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자기가 기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유년 시절에는 성경이 요셉이 형통해서 채색 옷을 입고 아름답게 살았다 가정해서 이런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사람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자기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벌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더 많이 좋아지고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악한 방법이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벌 수 있으면 나는 좋아. 이것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일치하는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형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형통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형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도 기쁘지만 가족과 이웃이 함께 기쁜 것, 이게 뭐냐면 진정한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형통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수고가 필요하고 나의 인내가 필요하고 나의 고통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모두가 형통하고 기쁜 길이라면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것이 지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렸는데 주말 아름답게 잘 보내시고요. 주일도 거룩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